그래서 서로 돌보고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여러분 노년기입니다. 노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함께 살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창조하셔서 짝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루어졌죠.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노년이건 젊은 사람이건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혼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네.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이 혼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식당들을 가면요, 혼자 먹는 이 혼밥 정도를 위하여서 혼자 먹는 전용 식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식당으로 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 노인들의 혼밥은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삼성 서울병원과 정의대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요, 혼밥하는 어르신들이 노쇠가 훨씬 더 빨랐다고 합니다. 노쇠가 나타나는 지표 중에 체중 감소, 근력 감소, 극도의 피로감, 보행 속도 감소, 신체 활동량 감소가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혼자 밥 먹는 어르신들, 혼밥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그래도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들보다 큰 폭으로 수치가 낮았다고. 또한 2022년에 김혜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혼밥하는 어르신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지표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혼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밥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러니 노년기에는 절대 고독에 익숙해지거나 고독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이때는 그런 시기지. 나는 이제 고독을 즐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사들과 박사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년을 연구하는 의사들과 박사들이. 물론 혼자 지낼 때도 많고요. 집에 혼자 있기도 하고 혼자서 밥을 먹거나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체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혼자 지내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그렇게 되면요, 고독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립이 일상화돼요. 고립. 따라서 건강이 허락하는 이상 적극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 햇볕도 보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년기 때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고립과 고독을 멀리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이 노년기라는 이 시기에 겪는 일들은 활기차게 사는 것을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에 고독과 고립으로 내몰린 처지 속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온 노년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늘 이 관점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 가족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모압 땅으로 그냥 이주를 합니다. 남편이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연이어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뜬 겁니다.
불안해진 나오미는 서둘러 그 땅에 있는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아들 결혼을 시키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한동안 잘 지내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렇게 세 명의 가부만 낯선 이방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이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잖아요. 힘들 텐데 그 시대가 고대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하위 빈민층이 된 겁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지위력도 있고 사회적이 있지만 그때는 남자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은요 그냥 최빈민층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나오미 그녀는요 이 노년기입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노년기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방 여인인 며느리 둘만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양이니 나오미는 말 그대로 고립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립. 여러분이 나오미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이 되어서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나오미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관계를 다시 맺을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관계를 다시 맺어보겠다. 적극적으로. 나오미의 이 결심,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금이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거기에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땅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로 거기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서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돌아오면 형편이 금방 짠 하고 하나님께서 황 하고 이렇게 펼쳐주실까요? 환하게 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조금 강하게 말하면요, 그녀는 고향에서 빌어먹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또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자존심 그까짓 것 다 버리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녀는 노년기에 고독과 고립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 하나님 주신 용기겠죠. 그리고 바로 이 선택과 결단이 나오미의 노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오미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약의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루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사용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니까. 신의학교 꿈꾸는 3만 학생들이 나오미와 같은 형편과 처지는 아니시지만 노년이 되면 여러분들 역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귀찮다. 그냥 이렇게 지내자. 특히 나오미와 같은 이 노년기에 어려운 일들이 딱 닥치기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활기차게 활동하게 용기를 내서 다시 관계를 맺기로 나오미와 함께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이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요,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망입니다. 노년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김이 뭐다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적극적인 관계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풍성한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세 번째 인생인 산막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와서 함께 율동하는 거 보니까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신의학교 성도님, 우리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 산막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노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귀하게 쓰실 것이고, 저는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꿈꾸는 산막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꿈꾸는 산막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귀한 모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 학생 여러분, 노년이라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깨 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새로운 신앙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청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많은 분들이 주도주도하셨는데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형성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자,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의 모든 학생들이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의학교 꿈꾸는 산막을 통해 인생 산막에 접어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 산막 역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신앙의 관계감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상열 집사님, 이번 신의학교 산막 가을 소풍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감사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적혀져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